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16, 17절 두 절만 읽습니다.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밟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7과 사이비 성령으로 진짜 성령을 대체하지 말라 이것을 이렇게 살피면서 성령님을 소홀히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하고 또 성령님이 영이시다. 그래서 영이 존재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열심을 성령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그 흥분 상태 이런 거를 성령이 임재한 그런 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체와 인격체 간에 우리가 어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사랑스럽고 외롭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교제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와 그런 교제를 그런 인격체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님은 누구신가 거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교회가 성령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를 살펴보면 역사적 기독교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냥 쑥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역사적 기독교 이런 표현 하나도 다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뭐 갑자기 어떤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던 어떤 교리가 이제 새롭게 발견되었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교회적으로도 그것을 이렇게 용인했던 인정했던 그런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는 이렇게 살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단이 왜 이렇게 이단이 나올 때 이단인지 모르는데 대부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교회는 뭐라고 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뭐 이런저런 어떤 가르침들을 베풀 때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어떤 겉으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검증되고 믿어왔던 것들인가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무엇을 믿어왔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다양하게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거를 요약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뭡니까? 신경, 그죠?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죠? 사도신경. 지난주 예배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막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는데 막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처럼 뭐 그런 오늘 우리가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나 이런 걸 니케아 신경 이런 거 다 살펴볼 건데 그런 신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어, 교회는 이렇게 교회의 그런 전통으로 이렇게 남겨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요리문답 또는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남겨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그런 신앙 문서들 있잖아요. 이런 고백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날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그런 것들에 어떻게 조화가 되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단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단에 우리가 빠져가는 거죠. 아무튼 역사적 기독교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쳤습니다. 니케아 신경의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의 써 있는 것처럼 니케아 신경은 그 니케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있었던 공의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기독론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내용은 기독론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 그 두 본성을 갖고 계시는데 그 두 본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런 것을 또 이제 뒤에 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그 공의회에서 또 신경이 또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어쨌든 기독론을 주로 해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소집이 되어서 이제 그 신경이 작성이 되었는데 그 신경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 성령님은 주님이시며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성령님이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럼 벌써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신다. 발출하신다. 이건 우리가 그냥 이대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님이 영원히 발출하셔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벌써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하나님이 나오니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늦겠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근데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데 어떻게 나오시냐면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혼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성부가 먼저 계셨고 그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시고 그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성부가 성자가 성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성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성자가 안 계신 적도 있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교회가 그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리우스 그 이단에. 제가 말한 게. 그러니까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분은 성자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십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죠?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면 여러분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세 인격으로 계셔요.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그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삼위일체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쉽게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함정에. 자, 이것이 약 1600여 년 전에 작성된 니케아 신경의 고백입니다. 니케아 신경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니케아는 도시 이름이고,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해주는 말을 들어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인생의 이런저런 곤고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일을 하시죠. 분명히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니까. 근데 거기서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가, 어떻게 아느냐가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가름 내준단 말이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만들어진 계기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은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어때요?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거죠. 그러면 이게 상승입니까? 하강입니까? 하강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론은 하강 기독론이에요. 아리우스 이 이단이 믿는 거는 인간이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상승이 된 거예요, 신분이. 거꾸로. 이런 기독론을 상승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슐라이어 마허부터 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해아리에 새 것이 없어요. 슐라이어 마허뿐만 아니라 뒤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단 현대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 상승 기독론이 아리우스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런 게.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도 상승 기독론의 한 분파겠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그 인간에 들어갔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이단이란 말이에요. 큰 이단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리우스도 장로였습니다. 장로. 그래서 그의 이단적 주장에 대항해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한다. 이거 다 이단적인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큰 논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아타나시우스에게 와서 온 세상이 당신에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온 세상에 반대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종교회의가 소집되었고 참석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했으며 결국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TV 드라마를 보느라고 너무 바빠서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읽어볼 엄두를 못 내는데 이번 기회에 읽어봅시다.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아타나시우스는 제 기억으로 한 7번 정도를 유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이단으로 정죄받기도 하고 그래서 막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를 그냥 편안한 상태 가운데서 읽죠. 근데 이거를 고백하는 순간 그는 유배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마다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 목숨을 거는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매주마다 하니까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막 그냥 주문 외우듯이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신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순교의 역사가 있었는가를 알면 우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막 곱씹듯이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성부 한 분이 계시고 성자 한 분이 계시고 성령 한 분이 계시지만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다 인격체로 독립된 인격체로 각각 그렇게 계셔요. 그렇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 세 인격체가 계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은 동일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엄도 똑같이 영원하다. 성부도 창조되시지 않은 분이요, 성자도 창조되시지 않은 분이요, 성령도 창조되시지 않은 분이시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되시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그냥 인정하죠. 받아들이죠. 근데 성자도 창조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렇다면 이 성자가 어떻게 아버지이고 아들인데 어떻게 창조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설명하려고 어디까지 나갔냐면 아들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머니가 있어야죠. 하나님 어머니. 이 누구라고 그래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주장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이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자도 창조되시지 않았어요. 근데 아리우스는 성자가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거로 골로새서 1장 15절.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절이 헬라어로 프로토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만물보다 먼저 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났어요. 가장 먼저 났다. 아, 났네? 그러면 났으니까 없었던 적도 있었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났다 할 때 그 났다라고 하는 개념이 영원 속에서 났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와의 관계를 낮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것이 성자가 성부보다 늦게 존재하셨다. 이거를 말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에 이 유대인하고 논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건데 너희들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한다 하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막 보고 지금 막 즐거워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 하네.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뭐라고 대답하셨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I am. 그게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표현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도 아니고 먼저 있느니라. 이건 여호와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데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성자 하나님도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또 성령님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요. 이거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부도 무한하시고 성자도 무한하시고 성령도 무한하시다. 성부도 영원하시고 성자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시지만 영원한 분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조되지 않은 분도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며 무한한 분도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성부도 전능하시고 성자도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시다. 그러나 전능하신 분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성부도 주님이시며 성자도 주님이시며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러나 주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부도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죠. 그러면은 기도는 누구한테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는 기도 못합니까? 성령님께는요. 그럼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막 대부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도 성자 하나님께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이번에는 성자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또 예수님께 따로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기도가 우리가 그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 세 분에게 각각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8절인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미 그 기도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따로 부르면서 너무 아버지께만 기도하니까 미안해서 성자 하나님께 또 성령 하나님께 따로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성부는 그 누구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창조되시지도 않고 태어나시지도 않았습니다. 성자는 오직 성부로부터 오셨지만 만들어지시지 않고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셨지만 만들어지시지 않고 창조되시지 않고 태어나시지 않고 오직 발출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았다.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리우스가 그런 주장을 하니까 예수님을 피조물로 가장 먼저 존재된 피조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제 그 구속사에게 그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자를 아들 삼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거죠. 그런 류의 아리우스류의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많아요. 현대에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오 형제여, 이 신경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는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믿었고 그들의 신경이 장구한 세월을 지나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진수성찬을 대할 때보다 더 기쁘다. 언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그 신경의 그 역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있는데 그 전에 누구죠? 그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분의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독 개혁교회학 네 권으로 된 거에 그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 신조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하면서 마음이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렇게 지켜왔는가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어떤 막 그 비장함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있었거든요. 우리가 너무 흔하면 그것의 귀한 것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이제 희박해지고 그것이 이제 없어지거나 그럴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죠. 만약 한번 보십시오. 이때는 이미 이제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이제 공인받았던 그때 이후에 나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황제가 주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또 하나님이나 주가 있느냐. 그런 시대 가운데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신도 알다시피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이런 신앙을 고백할 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혀를 뽑혔고 어떤 이들은 팔이 잘렸고 어떤 이들의 귀는 불에 태워졌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슬람권이랄지 불교나 힌두권 이런 데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작성한 옛 성도들은 진리를 아는 박식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온 세상을 위해 신경을 작성하고 모든 시대에 그것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역사적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교회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단호히 교회의 주장을 거부할 것입니다. 날개폭에 발이 12개가 달린 천사장이 나타나 원자탄의 폭발대와 같은 강렬한 빛을 내뿜으며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는 성경 구절을 원합니다. 나는 전통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은 교회의 전통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전통이라고요? 그 전통이 진리라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정말 진리입니까? 그것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을 말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신경을 작성한 옛 성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 말한 것이 모두 진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성부와 성자에게 속하는 속성들이 성령님께도 속한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증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의 기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님의 무소부재, 편재성이라고 하죠. 그 무소부재의 속성을 증거합니다. 마귀는 무소부재한 존재가 못 됩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권능을 갖고 있는 존재이지만 무소부재하지는 않단 말이죠. 무소부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또 욥기 26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또한 욥기 33장 4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서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영, 전능자의 신이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다 뭡니까? 전능자의 기운, 영, 신, 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님은 창조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창조가 그 대표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거란 말이죠. 창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땅이 물로 뭐죠?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이렇게 덮여 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이죠. 운행한다고 할 때 이게 닭이 그 알을 이렇게 부화시키기 위해서 품고 있는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근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말씀을.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에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창조에 성부 하나님께 대표성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근데 그게 성자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거를 실천하시고 그걸 성령께서 적용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과정에 다 관여하셔요. 삼위 하나님이. 그런데도 구원에 대해서는 성자 하나님께로 대표성을 이렇게 부여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대표성을 이걸 생각하다가 그것을 완전히 그냥 각각 서로가 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주권자시라는 거죠. 주지하듯이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성령님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라고 불리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는 세례식 문구도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암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축도도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암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지금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성령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성령님이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인격체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존재와 인격과 임재의 진리에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당신은 그분을 피해 도망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데로 가더라도 거기 또 계시죠. 피할 수가 없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분리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경배와 사랑과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아주 아름다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첫째, 성령님은 예수님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엄하고 매정하고 입이 거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상야릇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행동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처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형제들이요, 예수님이 성부와 똑같은 분이듯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후에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성령님이 나를 너희에게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예를 통해 이 진리를 당신에게 좀 더 분명히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나는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그에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성령님은 어린 아기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들에 대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틀림없이 성부 하나님은 아기들을 아주 좋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아기를 자신의 팔에 안고 털이 별로 없는 아기의 작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일 가운데. 이때 이 아기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전해져 와요. 이레니우스는 사도 요한의 또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 교회사 가운데 최초의 신학자다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죠. 이거 아무튼 뭐 교회 이렇게 전승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기를 축복하셨습니다. 어쩌면 신학자들은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토저의 상상력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촉감이 좋은 것은 머리털이 별로 없는 어린 아기의 머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아기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기들에게 가졌던 태도와 똑같은 태도를 아기들에 대해 갖고 계십니다. 만일 사람들이 성령님은 병자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님은 병자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누군가 성령님은 죄인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혀서 끌려온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라고 반문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조금 더 구분을 한다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는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것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인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두 부를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더 세분한다면. 그래서 간음 중에 잡혀 끌려온 여인은 이미 자기를 정죄하고 있었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자기를 정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미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인들의 친구로 대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아주 통렬하게 죄를 깨닫게 하셔요. 성령님은 모든 것에 대해 예수님과 똑같이 느끼시는데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성령님의 반응은 예수님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다 우리 삶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걸 보면 그 성령 충만함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우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냉혹하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가짜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기에 와 계신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신다면 누구도 그분을 피해 도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신다면 누구도 그분을 피해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도가 제한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그분께 나왔습니다. 아기 엄마들은 아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병든 사람, 지친 사람, 그리고 피곤한 사람이 모두 그분께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나왔는데 그분만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그 예배 초청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를 즐거워하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 짐을 예수님만이 그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고 쉬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 그런 게 없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그렇게 사람들이 뭐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왔단 말이에요. 병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게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저에게 이렇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겠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부담스럽고 어려워한다면 그의 그
그것이 진짜일까? 이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성령님도 자비롭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결국 어때요? 그 얘기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령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앞에서 다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도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 성령님은 우리 때문에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친절하고 우호적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슬픔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슬픔은 항상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슬픔을 느끼지 않죠.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거나 의심하거나 회피할 때 또는 그분께 저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분께 죄를 지을 때 그분은 슬퍼하십니다. 사실 사랑이 없다면 슬픔도 없는 법입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슬퍼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반증입니다. 17살 된 당신의 아들이 비뚤어지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는 당신의 정당한 충고를 듣지 않고 매사를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다른 동네에서 온 낯선 젊은이와 어울리더니 급기야 사고를 칩니다. 당신은 경찰서로 불려갑니다. 그곳에 가보니 당신의 아들과 그의 친구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느낄지 당신은 잘 알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아들의 친구를 동정하겠지만 그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을 볼 때 마음이 찢어지도록 슬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슬픔도 없습니다. 만일 이 두 소년이 감옥으로 보내진다면 당신은 아들 친구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느끼겠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슬퍼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그분께 저항하거나 그분을 무시할 때 그분은 슬퍼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분은 자식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반응하듯이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중에 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정말 비극이고 재앙입니다. 성령님의 부재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하여 흥을 북돋우려고 애씁니다.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에게서 멀어지셔도 그것을 몇 달 동안 알아채지 못합니다. 언젠가 나는 이 얘기를 설교 중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여자가 내게 전화를 걸어 저는 다른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성령님이 멀어지셔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소속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부드러웠고 그 음성에는 악이나 비판의 감정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신다고 말하긴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 그런 교회들에서는 비유적으로 말해서 성령님이 주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주무셨듯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면 그분은 활동하실 수 없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실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은 성령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 다시 말해 자신의 영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의 대리자가 될 것이다. 성령은 나와 동일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슬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육신적인 그런 감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취하는 어떤 행동들, 어떤 선택들, 어떤 말들, 생각들, 성령님 그거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언제 언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냐면요.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해서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더 나가서 그런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아프게 사랑하시는, 슬퍼하시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믿는 모든 자들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생각하고 성령님이 정말 인격이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이렇게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들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